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우리 한민족의 5천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복을 받은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3050 클럽에 들어갔는데 국민소득 3만 불 그리고 인구가 5천만 이상이 되는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 거기 7번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위상이 이러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6.25 전쟁 그리고 군부들의 독재 그런 거를 딛고 일어서서 이 정치 민주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개발도상국 가운데 있는가 보면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대단한 나라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부심을 또 높이는 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드디어 우리도 이제 노벨상을 원어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또 자부심을 갖게 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인상적인 장면은 그렇게 노벨상을 수상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요? 조금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보통 자연인의 심성인데 참 말하고 싶은데 인터뷰를 고사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인터뷰하고 잔치 벌이고 그럴 때가 아니다. 노벨상을 준 거는 나에게 더 좋은 작품을 쓰라고 준 것이니 더 치열한 작품을 쓰라고 준 것이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샴페인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전국을 시찰하러 나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이 연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깊이가 있구나. 노벨상을 받을 만한가 보구나. 인격적으로 그런 깊이를 느끼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러한 어떤 좋은 작가가 나오게 되었을까? 그 개인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혼자만으로 그렇게 좋은 작가, 위대한 작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뭔가 배경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소설가고 기자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K문화, K팝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되어서 수상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될 때 그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뭔가 가족의 헌신이나 희생, 교육이 있었고 또 어떤 주변 사회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위대한 인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시아는 유다의 왕 20명 중에 가장 탁월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왕들이 많았고요. 하나님의 칭찬과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왕이 6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두 왕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아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요시아가 보면 우리가 1절을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몇 세더라? 8세였습니다. 8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31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39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루었던 대부분의 개혁은 20대에 이루어져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는 참 훌륭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배경, 그 원인을 한번 추측해보고 그리고 그의 개혁의 특징 3가지를 말씀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가 이러한 한 5가지 꼭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2명의 왕 중에 1명의 왕이 되었을까? 첫 번째로 그 주변에 좋은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던 나훔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을 예언한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사역의 초기에 요시아하고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선한 영향을 받고 또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주변에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족의 영향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아몬은 왕이 되어서 2년 동안만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요시아는 6살에서 8살 사이예요. 그러면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6살까지 그때는 누가 왕이었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55년간을 통치했던 왕인데 그의 생애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참 거역의 삶을 살아가서 나라를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므낫세 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회개를 하게 되어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왕 노릇해요. 그게 그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그 인생의 후반부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깨달음을 자기 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아들 아몬은 벌써 머리가 굵어가지고요, 아버지의 이 깨달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안 듣는 게 역력해요. 어떻게 짐작하냐? 그의 2년 동안의 통치를 보면 제대로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이제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러한 요시아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는 장면을 우리가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린 요시아는 할아버지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아버지의 전반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놀랍게 바뀐 할아버지 왕의 모습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어린 시절에 새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들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이. 근데 우리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러한 시행착오와 변화된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요시아는 어린 시절부터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다듬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 유치원에 맡기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케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엄마 아빠도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되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좋은 신앙의 교훈을 우리의 손주, 손녀에게 잘 심어주게 될 때, 그럴 때 요시아와 같은 신앙의 인물로 커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요시아가 그러한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큰 칭찬을 받는 인물이 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개혁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쭉 같이 우리가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는데 여기를 보면 평가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이게 관용구처럼 나오는 평가의 공식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두 번째 평가가 있습니다. 뭐냐? 그가 누구의 길을 따라갔느냐?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는 게 중요한 관용적 평가예요. 근데 요시아는 어떠했느냐? 다윗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세상의 권력과 성공과 부귀를 모델로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 길을 가느냐?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다윗의 길로 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분수령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독자적인 길을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모델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델이 누구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그런 모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나가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어떤 모델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느냐, 그거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대학생들은 그런 저기를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큰 바위 얼굴.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저 모양을 가진 사람이 이 어떤 큰 위대한 인물이 되고 자기 동네에 구원을 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바라보면서 이 아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거를 늘 바라보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을 출신의 위대한 장군이 났대요.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위대한 문학가가 났대요. 그래서 강연을 하는데 그분도 큰 바위 인물을 닮았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당대에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을 못 보던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이분이 아니스트가 말 그대로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잖아요. 이 정직한 아니스트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동네에 한 시인이 와가지고 아니스트를 이렇게 쭉 보더니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된 거예요. 모델을 누구로 삼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시야는 다윗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인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좋은 신앙의 모델을 늘 생각하면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뒷부분, 중요한 2절의 후반부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극단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5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같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극단적으로 사고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는 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극단적인 길이 될 수 있고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을 돌아갑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좌로 치우셔서 한참 멀리 가면 제 길로 올라면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지름길이요,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똑똑한 채 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치우쳐 가면 한참을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엉뚱한 대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너희가 정도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지름길로 걸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상황에만 되면은 늘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 그러면 행복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질적으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스타일이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행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는요, 우리 개인의 성장이나 환경의 변화 많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것이 너의 행복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제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극복이 되어지는 겁니까?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그게 정도요, 그게 지름길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질 문제, 지금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냥 말씀의 길로 따라가 보셔요. 하나님이 큰 부자는 안 되게 하실지 몰라도 물질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 괜히 엉뚱하게 사양심하고 로또 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내 육체에 힘이 있는 데까지 끝까지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70, 80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일하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로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 것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네가 일해서 줄 수 있도록, 네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일하지만 여러분, 우리 제3세계의 근로자들이 한국에 다 와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그들의 소원입니까? 사택에 공사가 있어서 짐을 빼는 이사를 잠시 했거든요.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해요. 한국말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뭐가 이상해요. 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가가지고 전화한 게 당신 맞냐? 그러니까 대면에서 일할 때는 귀가 이상하지 않았는데 전화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상하더만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 게 맞대. 그 당신 한국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 몽골 사람이래.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더만요. 그러면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사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사 시장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아니면 이사가 안 돌아간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3세계의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사 거기에서 일하면 300, 400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50, 60 버는데 다 와서 일하려고 하죠. 그거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런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인정하고 헌금생활 11조 생활 똑바로 해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11조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권이 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표시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검소하게 생활해라.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검소하게 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괜히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범위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네 번째로 뭐냐? 여유가 생기면 베풀어라. 너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여유가 생기면 베풀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굉장히 이거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떻게 사십니까? 어려우면 일단 카드 먼저 긋고 보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복이 안 임해요. 어려우면 사람들 찾아다니십니까? 전화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 이러십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체험하겠어요? 절대 못 체험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이 물질 문제 책임져 준다는 거 듣기만 들었지 내가 체험해 본 게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의 대학금 등록금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하는데 그냥 사람 쫓아다니기 바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만드신 분임을 믿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니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지. 그래야 자녀들에게 말해줄 게 있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해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거요? 어려우면 카드 긁어라. 어려우면 전화질 해라.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5절에 보면 요시야가 열왕기하 22장 5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됐어요. 근데 참 요시야 대단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이거든요. 18째 해.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됐으니까 26이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34장 3절을 한번 봐보세요. 역대하 34장 3절이 이제 뜨게 될 텐데 거기 보면 이렇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16살이 아닙니까?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그러니까 요시야의 20살이잖아요.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요 16살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예요. 20살에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하여 우상들이 아주 전국에 만연했습니다. 그거를 다 척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살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수리하는 이 대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20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이거를 씨름하는 정말 멋있는 청년 요시야이다. 왕이지만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이 너무 쇠락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네가 성전은 못 짓는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왕위가 끝까지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은 없죠. 교회도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모여서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기 쉽게 편의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이 좋게 잘 아름답게 살아간 분들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정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내리시더라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적으로 인생을 세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그 자녀들은 좀 불만이 있어요. 뭐냐? 우리 가족끼리 좀 놀러 좀 가봐요.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죠? 늘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조금 우리 가족끼리의 시간은 좀 적을 수 있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내가 좀 좋은 것들은 사 입거나 먹거나 그런 것 좀 덜하게 되어지고 시간도 늘 교회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뭐 여행하거나 그런 것도 적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손해보는 삶일까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안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좀 더 만족시킬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좀 더 즐겁게 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할까? 그게 복된 것 같죠? 그러한 삶이 상당히 나중에 가면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왜냐? 참다운 만족과 참다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은요, 우리가 노력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도와주셔요. 희한하게 도와주셔. 내 당대가 아니어도 자녀 때 도와주시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발 여러분,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중심적으로 인생을 재정렬을 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된 길이라니까요.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일이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소위 좀 뺀질이 스타일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뭔가 결정적인 장면에선 살짝 빠져.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걱정돼요. 하나님의 복도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니까. 지금 제가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길이 있는데, 아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관찰을 해보니까, 말씀도 그렇지만 관찰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유모조모 챙겨주시는 게 많은데, 근데 내께로 살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때 막힌다니까요. 그리고 어려워져 궁극적으로.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모인 사람들인데, 제발 여러분 우직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정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는요 참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그 율법책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너희가 이렇게 거역과 우상숭배의 길을 가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나라가 망하게 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래서 너는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가고 이러한 비참한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눈을 보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눈을 보니.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불행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 나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할 때부터 입을 안 열고 마음이 닫혀 있고 팔짱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고, 언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건 정말 은혜를 받으려고 왔으니까 그냥 입을 크게 벌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지난 일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입을 크게 열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달라고 절실한 심령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야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 말씀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생명의 씨앗이 선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절실한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책들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저 한강 책은 많이 안 읽어봤고 채식주의자 읽어봤는데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을 못 받겠던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의 책들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다 죽음으로 끝나는 책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요시야가 들은 말씀이요, 요시야 너 잘한다, 내가 응원해 줄게, 이런 말씀 아니었어요? 요시야가 들은 말씀은 지금 너희가 우상을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했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박 목사님이 갈수록 사나워진다,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진짜 제가 안타까워서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어제 체육대회도 보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일어나는데, 은혜 받고 가야죠.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평상시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도 별로 안 읽고 기도생활 안 하는 거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일만이라도 은혜를 어떻게든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시간을 그냥 입도 안 열리고 말씀도 대강 듣고 그리고 그냥 아우 시간 잘 보냈네 그러고 간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실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갈수록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예배 때마다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야가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요, 요시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왕기의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내리셨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뒤를요 2절만 밑으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가 전쟁에 가서 죽었더라. 요시야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어요. 당시 국제 정세를 잘못 읽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애굽이 이 아수르하고 연합하러 가려고 할 때 막아섰다가 바로느고하고 전쟁 벌이다 죽었거든요. 판단 미스인데, 근데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요시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청년이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개혁하며 나라를 새롭게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39살의 전쟁터에서 죽게 하냐?
그러고 나 그 후에 그의 아들들 때 결국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므낫사는 그렇게 악하였지만 55년을 통치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선한 왕은 정말 한 50년 통치하에서 유다를 좀 새롭게 하면 좋으련만 그렇게까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 역설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거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당대에 이 세상의 삶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순교하는 분들을 생각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그 당대에 무슨 복을 누립니까? 순교의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만 살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산이 있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도 하지만 영원한 차원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상급이 요시아에게 쏟아졌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당대에서만, 내 인생 때만 모든 것 다 체험하려고 하지 마셔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뒤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청년 요시아 보십시오. 우리 20대 30대 젊은 세대들, 나는 아직 나이가 멀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는가? 아니구나. 얼마든지 요시아는 엄청난 왕국을 새롭게 하는 계획을 이루었구나.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리학적인 나이 중요하지만 마음의 나이, 정신의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시아의 변화된, 요시아의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 요시아의 개혁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정말 변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말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요시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 율법, 오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